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이 개역개정이거든요. 네, 개역개정으로 네. 세원역으로 오기로 했어요. 바빠서. 개역개정 우리 함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승리로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넣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함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네,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로마. 네, 두 분 다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12장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2장부터의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셨나요? 네, 내가 예수님 다 믿죠? 네, 우리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된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예수님 믿지 로마교회. 그래,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돼. 어떻게 변화되어야 돼?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삶. 네,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여호와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삶. 아무도 모르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갔던 그 삶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변화해야 된다.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너희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로마 성도들일까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비유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꿈꾸는 교회, 꾸미는 기도에 드리는 여러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게임할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래요. 내가 기뻐하며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래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들아,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아, 이제 너희는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첫째,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 번째는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째,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이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이제 이야기한다, 권면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자로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요. 그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뭐를 갖고 태어나죠? 이 세상 속에서? 죄를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닌 무엇으로 변화되었죠? 의. 네. 죄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됐어요.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신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건 뭐였어요? 사망. 네. 사망 심판. 네. 지옥 간다 하잖아요. 교회에서 쉬운 말로,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 네. 천국 가! 이거예요, 사실. 야, 너 지옥 가는 죄인이었는데 너 이제 천국 가는 의인으로 변화되었어.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너희의 삶의 모습 어떻게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라. 이제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야, 너희들 이제 구원받았지, 너희들 이제 천국 소망이 있지,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였을까요? 나였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삶의 주인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가 여기 어디야? 네, 여기. 내가 주인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잘 봐요. 잘 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형제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제 거룩한 삶 제사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이쪽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준혁이한테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준혁이 삶 가운데 날마다 그런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너희의 몸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 너희의 소망이, 너희의 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나의 기준과 가치관과 소망이 이제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법, 그리고 세상의 풍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행복, 이걸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쪽이 뭐예요? 이쪽. 제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도 우리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잘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면 나의 삶 속에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향한 꿈. 그런데 잘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쪽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그럼 우리 형제들아, 너 예수님 참 믿니? 너 믿으면 이제 변화되어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회개해야 되지. 너 이쪽에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어느 쪽으로 향하라? 의인의 삶,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해야 되지.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예배자의 모습이지. 이거를 지금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나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그냥 확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이런 꿈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며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제가 그 구시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품으면서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제 눈에는 아직 연약한데 이 연약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참 귀한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는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 그러므로 형제들의 삶이 되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시간 됐다 해서 우리가 예배날이다 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가 가득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거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기 어떤 시대? 죄가 가득한 세대. 죄가 가득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를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가득한 세대는 성경에서 빛된 세상이라고 할까요? 어둠의 세상이라고 할까요?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죠. 이 어둠의 세상은요, 죄가 가득한 세대, 율법이 가득한 세대, 그리고 육체가 가득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내가 주인되어 내가 기대하며 소망을 두는 세대,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대, 그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사도 바울이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세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까요? 네, 어떤 세대를 바라봐야 될까요? 마음에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세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건, 나 진짜, 나 얘가 안 좋아해. 나 내가 주인 되는 것도 싫어하고, 난 내가 꿈꾸는 것도 싫어하고, 나는 내 삶 속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 세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세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세대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같이 새로운 믿음의 세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는 올드한 세대, 자녀들은 영한 세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새로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세대는 뭐가 넘칠까요? 여기는 죄가 가득하고 여기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네, 은혜가 가득하고요, 의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구원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그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아, 예전의 너희의 모습들,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바랬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서 변화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 세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떤 게 큰 길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 그거는 좁은 길이고, 네, 죄를 따라가는 게 큰 길이에요. 왜냐하면 쉬우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다시 말해서 제약된 세대는 크고
문이 넓다. 우리가 그 가운데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길을 향하여 가야 된다고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된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라라고요?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너무 쉬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느 길로 가라고요?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말로만 좁은 길, 행동은 넓은 길. 그렇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는 좁은 길을 가야겠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의 세대, 새로운 세대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겠다 할 때 우리가 같이 행동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우리의 길은요, 평안한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들은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 속에서 야, 왜 저 사람 봐? 그냥 너 혼자 살아가. 뭘 나눠줘? 너가 더 누겨. 뭐 함께 살아가. 아니야, 너 혼자도 재밌잖아. 야, 너 게임해봐. 혼자 게임할 수 있는데 둘이 있으면 너 반밖에 못해. 3명 있어봐. 3분의 1밖에 못해. 너 혼자 하는 게 더 재밌어. 혼자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해. 혼자 누리는 것이 즐거워.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가 하나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이건 세 번역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스스로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에게 주어진 거 너 거야. 저 사람에게 주어진 건 저 사람 거야. 너는 저 사람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제가 찬양을 진짜 기똥차게 잘하거든요. 아멘. 지난주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주 주일에 2부 예배도 혹시 보셨나요? 영상 봤어요. 한번 보시면요. 행복하세요. 5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중간 후렴을 하나도 못 맞췄어요. 3절 정도 되니까 민망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나 또 못 맞히는데, 이거 또 없네, 이거 끊어버려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4절 때 되니까 또 못 맞히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혼자 막 웃었어. 김정수 지사님이 눈치를 챘어. 다 못 맞추고 있어. 그래서 같이 막 웃고 있어. 찬양하는데. 다시 말하면 노래를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여기 이정선 지사님 그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공동체인 것 같아요. 서로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데 나도 잘해야지. 저 사람은 무엇을 잘하는데 내가 그거보다 잘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저 사람의 은사를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공동체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서로 다름과 서로 높낮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지체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풀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섬기는 일입니까? 가르치는 일입니까?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긍휼을 베푸는 일, 다양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를 바라보며 판단하고 부족하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사는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다. 네. 은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주님께서 주어지지만 그 다양성이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다. 믿음도, 섬김도, 가르치는 것도, 구제도, 긍휼도 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언하는 자도 있고, 기도하는 자도 있고, 섬기는 자도 있고, 구제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도 있고, 긍휼로 베푸는 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그것을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것을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사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의 높고 낮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방언, 저 예언, 저 가르침, 와, 이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뭐를 얘기했죠? 처음에 너희들 이제는 너희의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마. 너희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데 이 세대의 모습처럼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근데 로마 교회는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야. 같이 가는 거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 거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꿈꾸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형제들아,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 거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죄인에서 의인된 변화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니? 오늘 이 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니? 너희들은 무엇을 향하여 기도할 거니? 하나님, 나는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바람이 있어요. 나의 꿈이 있어요. 나를 이거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러므로 형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은 하나님 내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희망, 꿈과 소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너희들은 이제 세상과 분별되어 믿음 가운데 서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그럼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죄인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꿈이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곳이 변화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우리가 날마다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게 걷지 못했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릴 때 회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꿈을 꾸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꿈을 꾸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꿈을 통하여 나의 노력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한 사람을 통하여 야 예성아 너를 통하여 민족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제 말들이 돼서. 뭐냐면 우리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변함없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준혁이를 통하여 너 누구냐? 예수를 통하여 요즘에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거기다 지연이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방과 민족을 변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이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비행기 한번 태워줄게. 내일 마일리지. 그만큼 안 태워줄 거예요?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간절히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내가 되길 그리고 우리가 되길 주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